할렐루야!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지성소 묵상과 마가다락방 특세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담 등 레위지파 일부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만 특별하냐고 주장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평준화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 그들과 따르던 자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지파를 다시 한번 불러서 사명과 책임, 거룩함과 특권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직제의 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서와 임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고 지켜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인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7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에 그래서 그들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일들을 위해서 택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의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죽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외인이 거기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소에 부정한 것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와 제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그의 아들들만이 성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레위인들은 보조자로 세워 해마게 일을 돕되 제사장의 직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권위의 집중이 아닌 질서의 확립이었고 백성 전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별된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의 일을 보좌하도록 이스라엘 중에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레위지파 전체는 하나님께 바쳐진 대성물로서의 존재였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역은 그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무였기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제사장직을 선물로 주노니 외인은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사명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이 행해야 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책임을 맡기실 때 경계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곧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너희는 성소의 죄를 담당하고 제단의 죄를 담당하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직을 가진다고 하지 않고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사명은 특권이기에 이전에 무게 있는 부르심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자는 자신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되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아무나 넘지 말아야 할 경계, 그리고 누구나 감당하지 못할 무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 일터와 교회 안에서 경계 안에 있는 책임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안에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돕는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섬기지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직무, 예컨대 제사를 드린다거나 성소에 들어가 기물을 만지는 일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협력은 하되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직무에 충성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자의 직무를 잘 수행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하는데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들을 함께 도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 나가실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직은 아론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써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친히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제사장직이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제사장직의 신적 권위와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없이 그 누구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이 제사장직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이란 즉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아론이 그의 아들들,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역시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채 향로에 불을 담아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담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직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제사장의 직분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성막의 봉사를 잘 수행하여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시기하고 욕심냈던 것은 이 직분의 성격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명예, 특권,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이 직분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서로 협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와 특권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책임감을 갖고 겸손히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18장은 사역자의 책임과 질서를 정하는 규정이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모두 각기 고유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론과 그 자손으로 구성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집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직무에 욕심을 내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그 자손을 제외한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 성전 업무에 걸쳐 폭넓게 사역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역할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지 레위인의 제사장보다 미천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이 무엇이든 우리는 선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며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사명으로 부르시며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믿는 자의 앞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에게 걸맞는 무게와 경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힘과 능력들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어 걸어가는 길이 불안하고 염려되십니까? 남들보다 덜 가진 것 같아 낙심되고 또 걱정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충성되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가운데 그것이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또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